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전에 합장 올립니다. 오늘도 법의 향기 속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지혜와 자비의 빛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나와 다르지 않다. 그 고통을 내가 느끼고 그 생명을 내가 이어받는다. 이 한 말씀 속에 우리가 지켜야 할 계율과 자비의 길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채식은 단순히 음식의 선택이 아니라 살생을 멀리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지계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자비의 뿌리를 내리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한 톨의 곡식에도 땀방울이 깃들어 있고 한 생명의 숨결에도 부처의 씨앗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이야기는 채식은 지계와 자비 수행의 밑바탕이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지계의 의미와 자비의 실천,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반야의 지혜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음식 한 끼의 선택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모든 생명을 향한 연민과 깨달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채식은 지계와 자비 수행의 밑바탕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 근처에서 고기를 굽는 냄새를 맡으셨습니다. 제자 아난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냄새가 심히 역하옵니다. 어찌 이런 냄새가 이리도 멀리 퍼질까요? 부처님께서 잠시 눈을 감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그것은 단지 고기의 냄새가 아니라 한 생명이 죽어가며 내는 원망의 기운이 세상에 흩어진 것이다. 아나는 놀라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렇게 중생의 원한을 일으킨단 말씀이옵니까? 부처님께서 연못가에 피어있는 연꽃 한 송이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향기는 맑고 청정하니라. 사람도 이와 같아야 한다. 비록 세속의 음식을 먹고 살아도 그 마음이 자비와 청정함을 잃지 않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남의 생명을 해치며 그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마음은 이미 진흙 속으로 가라앉은 것이니 향기를 낼 수 없느니라. 그날 이후 아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생명도 해치지 않으리라. 그리하여 그는 채식을 시작하고 모든 중생에게 발심을 권했습니다. 그의 자비심은 점점 깊어져 나중에는 고통받는 짐승을 보면 바로 속의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보시고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네가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길 때 그 마음 속에서 지계가 피어나고 그 지계에서 반야의 지혜가 자라나느니라. 이것이 곧 육바라밀의 씨앗이요 부처의 길의 첫걸음이니라. 옛날 사위국의 기원정사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계율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키며 매일같이 참선과 독경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남보다 더 청정하다는 교만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부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 점의 계율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제 마음은 늘 답답하고 지혜가 밝아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여, 너는 칼을 들고 진흙을 가르는 자와 같구나.
수행자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진흙을 가르다니요? 저는 개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연못가의 진흙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리한 칼이라도 진흙을 가르면 그날이 무디어진다. 그와 같이 개를 진이되 나는 깨끗하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그 마음의 날은 새 속의 진흙에 다 무뎌지느니라. 개는 마음을 묻기 위한 쇠사슬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기 위한 거울이어야 한다. 그 거울에 집착이 비치면 어둠이 되고 비워두면 그곳에서 반야의 빛이 드러난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수행자의 눈앞에서 연못의 물결이 잔잔히 일렁이며 그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킨 것은 개가 아니라 개를 지키는 나의 교만이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모든 계율을 지키되 지킨다는 생각조차 내려놓았습니다. 그 마음은 점점 맑아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반야의 빛이 그 가슴 속에서 서서히 피어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게로부터 반야가 피어난다. 마음을 비우면 그 자리에 지혜가 드러나느니라. 그대가 이제 비로소 개의 참뜻을 알았도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의 문이다.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마음은 하늘처럼 넓어진다. 개를 진이 돼 개에 머물지 말라. 개는 다리를 건너는 베이지 머무는 섬이 아니다. 지게란 마음의 고삐를 쥐는 일이다. 방이란 생각 하나가 천길 낭떠러지로 이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계율은 그 마음의 주인을 깨우는 거울이다. 개를 지키는 이는 새 속의 먼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미 물들지 않기 때문이다. 탐욕을 멈추는 순간 반야의 샘이 솟는다. 계행은 그 샘의 근원이다. 지혜는 알매서 오지 않는다. 깨끗한 행에서 저절로 피어난다. 집착을 버리면 어둠도 버려진다. 그때 비로소 얻지 않고도 다 갖춘다. 계율은 바깥의 규범이 아니라 내면의 향기다. 향기가 멀리 퍼질수록 탐욕은 사라진다. 계를 따르는 자는 법을 따르고 법을 따르는 자는 마음의 본성을 따른다. 새 속에 진흙에 빠진 칼은 녹슬 뿐이다. 수행자는 진흙을 털고 본래의 나를 드러낸다. 계율은 지혜의 어머니요 자비의 뿌리다. 그것이 없으면 깨달음은 모래 위의 집이다. 출가란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욕심을 놓는 일이다. 법의 눈으로 세속을 보면 더럽고 깨끗함이 둘이 아니다. 다만 집착이 차이를 만든다. 마음을 비우면 법이 스스로 드러난다. 그 자리가 곧 반야의 자리다. 옛날 중국 복건성의 한 산사에 인광법사가 머물고 있었다. 그는 평생 말이 적었고 수행은 고요했으며 먹는 것조차 항상 한 그릇의 밥, 한 그릇의 잡이라고 부르곤 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다. 스님, 왜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까? 짐승은 어차피 사람이 먹기 위해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법사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절 뒤에 연못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는 몇 마리의 잉어가 햇살을 받으며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그는 잠시 잉어를 바라보다가 청년에게 물었다. 저 물속의 생명은 그대가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매일 봅니다. 그대는 저 잉어가 어젯밤 꿈속에서 울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청년은 고개를 갸웃했다. 잉어가 웁니까? 법사는 미소를 지었다. 울지요. 그대가 오늘 밥상에 올린 고기 중 하나가 어제 저 잉어의 어미였기 때문이요.
그대는 그 울음을 듣지 못했을 뿐이요. 청년은 놀라 얼굴이 굳었다. 법사는 이어 능엄경의 한 구절을 읊조렸다. 사람이 양을 먹으면 양이 사람을 먹는다. 인연이 돌고 돈이 원하는 끝이 없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살을 먹는 것이 아니라 원한을 먹는 것이요. 자비를 닫는 순간 마음의 문도 닫히게 된다. 그래서 채식은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내 가족처럼 여기는 수행의 시작이요. 그날 이후 청년은 고기를 끊고 산사에 머물며 수행을 시작했다. 그는 밥 한 그릇에도 합장했고 나무 한 그루에도 절했다. 그의 마음에는 이전에 없던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그 청년은 훗날 대만으로 건너가 인광법사의 법맥을 잇는 비구가 되었다. 그는 이렇게 설법하곤 했다. 채식은 자비의 첫걸음이다. 자비는 지게의 숨결이다. 그리고 지게는 곧 부처로 향하는 다리다. 그의 제자들은 대만 전역에 채식당을 세우고 살생을 금하는 계율을 철저히 지키며 불교의 자비를 세상에 실천했다. 채식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생명평등의 깨달음이다. 지게는 억제가 아니라 모든 생명과 함께 살기 위한 약속이다. 자비는 멀리 있지 않다. 한 끼의 밥, 한 생각의 비움 속에 깃들어 있다.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밥 한 그릇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한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한 세계를 맑히는 일이다. 살생을 멈추는 순간 마음속에 칼도 녹는다. 고기를 끊는 것은 혀의 즐거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멈추는 것이다. 모든 생명은 과거의 부모요, 미래의 부처이다. 그러니 어찌 그 살을 헤아랴? 채식은 수행의 장식이 아니라 자비의 실천이다. 남의 피로 내 생을 잇지 말라. 그것은 결국 내 피로 남의 생을 잇게 될 것이다. 자비의 마음이 머문 곳에는 칼날이 닿지 않는다. 한 번의 살생은 한 번의 윤회를 불러온다. 먹는 자와 먹히는 자는 돌고 돈다. 지게란 자신을 속박하는 법이 아니라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는 다짐의 꽃이다. 채식은 부처의 길로 가는 첫 걸음이며 그 걸음은 중생과 함께 걷는 길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숨을 쉰다. 그 숨을 느끼는 자만이 참으로 살아있다. 타인의 고통을 내 입의 즐거움으로 삼는다면 내 마음의 평화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불살생은 세상을 정화하는 첫 번째 향기이다. 자비는 그 향기의 근원이다. 밥 한 그릇 속에도 인연의 바다가 있다. 그 바다를 깨닫는 자가 곧 깨달은 자이다. 옛날 대만의 한산사에 지혜 스님이라 불리던 노승이 있었다. 그는 날마다 같은 시각에 공양을 올리고 제자들과 함께 밥 한 그릇을 나누며 말했다. 이 밥 한 알에도 천생의 인연이 있다. 그 인연을 깨달을 줄 아는 자가 곧 육바라밀의 문을 연다. 어느 날 젊은 비구가 물었다. 스님, 왜 자비를 닦는 것이 반야로 향하는 길입니까? 자비는 감정이고 반야는 지혜 아닙니까? 지혜 스님은 밥그릇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그대는 이 밥이 어디서 왔다 생각하느냐? 농부의 손에서 땅에서 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보아라. 이 밥 한 알에는 햇빛이 있고 물이 있고 구름이 있고 벌레와 흙의 생명이 함께 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자비요. 그 관계의 법칙을 꿰뚫는 눈이 반야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채식 수행을 더욱 철저히 했다. 살생을 멀리하고
때때로 시장에서 새와 물고기를 사서 놓아주었다. 그는 처음엔 그것이 단순히 좋은 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방생을 마친 뒤 물 위로 떠오른 햇살을 바라보며 문득 마음이 텅 비어짐을 느꼈다. 아, 이 생명도 나요. 나도 저 생명이구나.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비는 다른 이를 위함이 아니라 나의 분별심을 녹이는 수행이었음을. 그 마음이 일어나자 세상이 달라 보였다. 벌레 한 마리의 움직임도 법문이었고 바람 소리조차 공양의 노래였다. 그의 자비는 곧 반야로, 그의 반야는 다시 행으로 이어졌다. 그 후 그는 자신이 먹는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지 늘 살피며 여법한 식사를 실천했다. 과하게 취하지 않고 허투루 버리지 않으며 이 음식이 나를 살리듯 나도 세상을 살리겠다. 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의 실천은 곧 육바라밀의 길로 이어졌다. 보시바라밀 음식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마음. 지게바라밀 살생을 멈추고 생명을 존중하는 행. 인욕바라밀 비난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자비심. 정진바라밀 하루 한 끼라도 바르게 먹고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음. 선정바라밀 모든 음식과 생명에서 무상을 관함. 반야바라밀 자비와 공의 둘이 아님을 깨닫는 지혜. 지혜 스님은 마지막 설법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게에서 반야가 피어나듯 자비에서 육바라밀이 완성된다. 개는 몸의 청정이요, 자비는 마음의 청정이다. 몸과 마음이 하나로 맑을 때 그대가 곧 부처다. 채식 수행은 단지 음식의 선택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하나됨을 깨닫는 길이다. 자비는 지혜로 이어지고 지혜는 다시 행으로 완성된다. 육바라밀은 따로 존재하는 6가지가 아니라 한 그릇의 자비에서 피어나는 6꽃잎이다. 자비는 지혜의 뿌리요, 지혜는 자비의 꽃이다.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피지 않는다. 살생을 멈추는 손끝에서 반야의 빛이 피어난다. 채식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모든 생명과 함께 숨쉬는 수행이다. 한 알의 밥에도 천생의 인연이 깃들었음을 아는 마음이 반야의 시작이다. 자비는 남을 위함이 아니라 나의 분별심을 녹이는 길이다. 모든 중생을 향한 연민이 곧 부처의 눈이요, 그 눈이 바로 반야의 빛이다. 육바라밀은 6길이 아니라 한 마음의 6빛깔이다. 보시하는 손, 지게하는 몸, 인욕하는 마음, 이 셋이 하나 될 때 반야가 드러난다. 살려는 마음이 자비요, 살리려는 행이 바라밀이다. 자비는 행동으로 옮길 때 완성되고 그때 지혜는 스스로 밝아진다. 지게는 몸을 맑히고 자비는 마음을 맑히며 반야는 둘을 비추는 거울이다. 공양 한 그릇 속에도 육바라밀이 깃들어 있다. 다만 깨닫는 눈이 있을 뿐이다. 자비가 없는 지혜는 메마르고 지혜 없는 자비는 흐릿하다. 두 빛이 합쳐질 때 법이 드러난다. 육바라밀의 첫 걸음은 남을 이롭게 하는 데 있지 않고 나의 탐욕을 멈추는 데 있다. 지게에서 반야가 피어나듯 자비에서 육바라밀이 완성된다.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산중암자에서 경을 읽고 좌선을 하며 부처님의 도를 닦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엔 늘 번뇌가 일렁였습니다. 나는 계를 지키고 경을 외우는데도 왜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가? 그는 의심에 쌓여 어느 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계를 지키되 아직 자비를 모른다. 지게는 울타리와 같고
자비는 그 안에 피는 꽃이니라. 울타리만 있고 꽃이 없으면 향기가 나지 않는다. 그 말뜻을 깨닫지 못한 수행자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며칠을 굶으며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눈보라 속에서 한 마리의 새가 떨며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옷을 벗어 새를 덮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새도 나와 같은 생명이구나. 살아있으려는 그 마음은 다르지 않구나. 그날 이후 그는 산짐승을 해치지 않았고 밥 한 그릇에도 이 생명의 은혜로 내가 산다. 는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맑아지고 그 마음에는 두려움도 분별도 집착도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게는 나를 단단히 세워주는 뿌리였고 자비는 나를 꽃 피운 향기였다. 그 뿌리와 꽃이 하나 되었을 때 반야의 열매가 맺히더라. 그가 떠난 자리에는 한 송이 흰 연꽃이 피었다고 전합니다. 그 연꽃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에서도 맑은 향을 내며 지금도 바람에 흔들리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모든 생명을 아끼는 마음, 그 자비가 곧 반야요, 그 반야가 곧 부처의 길이다. 한 알의 곡식에도 하늘과 땅의 숨결이 스며 있고 한 줄기 물에도 수많은 생명의 눈물이 깃들어 있다. 나의 젓가락 끝에서 누군가의 고통이 멈춘다면 그 침묵은 곧 기도의 노래요. 자비의 첫 숨이다. 살생을 멈추는 것은 입을 다무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일. 모든 중생이 나와 한 몸임을 아는 데서 비롯된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 흙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 향기 또한 온 세상을 함께 덮는다. 지게의 울타리 안에서 자비의 꽃이 피어나고 그 꽃잎 끝에서 반야의 빛이 흘러나온다. 육바라밀의 길은 멀지 않다. 한 끼의 식사에서, 한 번의 방생에서, 한 마음의 연민에서 그 길이 열리나니 오늘 내가 살리지 않은 생명, 그 생명이 나를 살리고 내가 비운 그릇 하나에 온 우주의 평화가 담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